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통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생산된 제품들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상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것들을 일컬는 말인데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런 장기화의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합쳐지면서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계의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백화점만은 유일하게 기준치를 윗돌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K푸드 먹고 K뷰티 바르고 K패션을 입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른바 K3라고 하는데 여러분 백화점 가면 다 있지 않아요? 먹고 바르고 입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들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소비 열풍, K3 소비 열풍에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쇼핑이라는 게 필수 코스가 되어져서 유통업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경기, 불황 이런 거 안 타는 거 있죠.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불황이 와도 절대로 이런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품관이죠. 명품을 살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지는 않죠. 그래서 백화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유통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영적인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성전 강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여러분 성전을 적시고 그리고 성소를 적신 후에 그 물은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은 성도들을 차고 넘치고 적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 세상 속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유통업 중에서도 여러분 위로의 유통업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을 위로받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신학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가 없고요. 기도를 멀리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로하심으로 먼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여러분 늘 위로를 받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라.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뭘 하라고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데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서로 이웃들에게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흘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은 것이 있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흐르게 하라. 전달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얌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만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 흘러가게 하질 않아요. 사해바다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환난 당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저 단순히 우리는 상부상조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와서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다면 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힘들고 바쁘지만 찾아가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남겨줄 수 있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주셨다면,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위로는 내가 받고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가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함께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입이 무거워서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눌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든 함께 모이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쉬지 않고 얘기하시기를 바라요.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위로들을 끊임없이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자녀들 앞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나눌 줄 아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신앙생활 다 망치는 중에 가장 큰 주범이 뭐냐? 자식들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 험담하고, 교회 목회자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앉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들아,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말 들으면 절대로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다 받은 은혜는 없느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받은 은혜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란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단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자녀손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아름답고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의식 중에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가슴속에 새겨 있다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세요. 자꾸 흐르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흐르고, 그것이 넘쳐서 가정에서 흐르고, 그것이 넘쳐서 직장에서 흐르고, 세상 사회를 흘러 넘쳐서 변화시키고 온 세상이 위로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조금만 새길 시냇가가 되어져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흘러서 그게 강물같이 세상 속에 흐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흐르게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성희 성도님 어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양원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동계 수련회가 주일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은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